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안에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서 또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으로 죄를 더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에 자기 합리화로 그 자리에 멈춰서 있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기도하며 성장하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린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어떠한 풍성한 삶인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 누리는 삶이 풍성한 것이며 또한 풍성한 삶은 분명한 열매로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을 주여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그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또한 주님의 거룩하신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역사회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주 동안 우리가 그 감사하며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부족했습니까?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을 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한 그 감사를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영과 진리를 다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한 거 맞죠? 네.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는데 그 반갑지 않은 손님은 바로 비염입니다. 제가 고3 때부터 수험 생활하면서 반갑지 않은 이 손님이 매년 찾아옵니다. 근데 작년에는 감사하게 비염으로 고생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제부터 비염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뭐 때문에 이 비염이 시작되느냐, 저희 집안이 처음으로 김장을 해봤습니다. 김장을 우리 집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여기서 김장하면서 고춧가루다 뭐다 막 이렇게 하니까 코가 근질근질 하더니 오늘 새벽부터 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 온전한 예배, 또 특히 이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도해 주셔서 귀하는 또 인도하심을 저는 구해봅니다. 혹여라도 코맹맹이 소리나 이런 것들 불편하시다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추수감사주일로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께 절기 예배로 드렸고요. 특히 꽃과 함께 감사드림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곳으로 꽃꽂이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임 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오셔서 저희는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오면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타임 정해서 집을 방문해 주셔서 같이 꽃꽂이를 했는데 참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은 꽃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꽃꽂이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었던 감사의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1년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할 것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때로는 너무나 감사할 것들을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하지 못했었던 제 모습을 좀 발견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런 것들이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나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었나라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기독교, 특히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나 세상과는 세계관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내가 수고했고 또 내가 내 손 안에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역사하심에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 네, 바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이유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흔히 나타나는 기복적인 요소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이 무엇을 달라, 무엇은 주셔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종교고요.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구하고 감사하며 기대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달라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그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나를 그리고 우리를 공동체를 이끄신다는 그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손에 무엇은 주셔야 된다. 달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린 일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세상보다 더 노력하고 더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훨씬 더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 또한 그것에 부응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고 또 나를 준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여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그리고 잘못된 나의 방향성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따르지 못하거나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세상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대하며 노력하며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멋진 종교예요. 굉장히 멋지고 열심인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또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동행함을 가장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존재,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며 바로 우리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록 세상은 죄로 깨어지고 얼룩져져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고요.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들요, 기승전결이 여러분들 신앙 안에 이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이 감사로 우리가 또 기대함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나뿐만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그것을 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할 수 있어야 깨달은 것이고 아는 것이고 그것이 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에 감사가 넘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6장 13절 전반부만이거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아멘. 아멘. 자, 시험 들다, 이 시험, 이 말이요, 또 기독교 언어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별로 사용을 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그 시험 들다, 시험 들었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들어보셨습니까? 그분들에게 시험은요, 진짜 시험이에요.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수능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언어잖아요. 그래서 시험 들다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은 시험을 들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기독교 언어입니다. 우리만이 사용하고요. 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다, 시험에 들었다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험 들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힘든 거야. 그렇죠. 힘들어요. 힘들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그 누군가가 내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거나 기분이 나빠졌을 때 뭐라 그래요? 나 시험 들었어. 근데 저 사람한테 시험 들었어 라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굉장히 이런 투로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보세요. 나 이번에 직장 상사한테 험한 말을 들었는데
그 마음에 시험 들더라. 음. 굉장히 자연스럽죠. 예, 이렇게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자,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또 자신에게,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차 사고가 났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생겼을까? 마음에 시험이 드네. 나쁜 생각이 드네. 이거를 시험이 드네 라고 사용을 하곤 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분명히 여러 또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용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시험 들다, 시험 들었다라는 여러 사용처를 한번 되짚어 보면 대부분 피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 다시 말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나 시험 들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내가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이고 대부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그런 거를 우리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본다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어감이 달라요. 킹 제임스 버전과 그리고 NIV 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봉독해 본다면요, 그 킹 제임스 버전과 NIV 버전은 비슷해요. 한국말로 제가 우리말로 한번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 속에서 들어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 속에서 들어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시험을 유혹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자, 영어 성경 중에 NLT 번역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 NLT 번역본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는 우리말 성경, 뭐 쉬운 성경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런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NLT 번역에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주의 기도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것과 그리고 영어 성경의 번역본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이것은 원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이 달라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은요, 템테이션입니다. 바로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템테이션, 이 유혹은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템테이션, 이 유혹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템테이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유혹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지 않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니,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빠질 수가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할지를 구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요, 시험을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험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은 그 시험을 피하거나 회피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려움,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 시험을 어떻게 대하고 또 그 시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내가 대항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이 또한 시험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사용하는 내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받았거나 나쁜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매우 빠지기 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빠지기 쉬운 것, 외면하기 어려운 것,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깝고 내 욕망에 가까운 것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내가 싫어하거나 내 마음이 상하거나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겨서 피하고 싶은 것을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오히려 내가 내면 깊숙이 내가 욕망하고 내가 가지고 싶어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빠지기 쉬운 것들,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들,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오히려 우리의 욕망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홀리기에 딱 좋은 것들이에요. 빠져들기에 딱 좋은 것들입니다. 내 입맛에 딱 맞는 것들이에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에요.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시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할 테니 여러분 한번 귀에 잘 귀로 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중요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이냐면 바로 시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험은 욕심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려 미혹된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시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험은요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끊어내기 힘들어하고 내가 미혹되기 쉬운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내가 그것을 끝끝내 놓지 않는 내 욕망, 내 욕심,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미처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욕망. 여러분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시험이라는 것은요 내가 끊어내기가 너무 힘든 것이에요. 내가 끊어내기도 힘들고요 내가 그것을
이제는 하지 않으리라 결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지켜내기도 어려운 것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늘 결단은 하지만 쉽게 늘 무너지는 것, 무너지는 부분,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가장 흥미있어하고 내가 때로는 굉장히 이것을 좋아하고 내가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이 바로 나에게 무엇을 준다? 시험을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욕망 끝에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욕심은요, 시험은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끊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끊어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더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원래 나야. 이런 마음 때문에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요즘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무조건이 있어요. 자기 합리화. 이거는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는데, 내가 그것을 원한다는데, 내가 싫다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 너무나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여기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거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험은 무엇이냐? 내가 내 힘으로는 절대 끊어낼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가장 멋지고 가장 매력적이고 현혹되기 쉬운 것이요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요 우리 삶 속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험은 계속됩니다.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시험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본능을 건드리거든요. 내 생각에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때로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본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내가 쟁취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내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들, 그 자체는 하나님과 그 본질적인 그 자체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사용한다고요? 사단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책을 좋아한다, 컴퓨터를 좋아한다, 뭐 문구리를 좋아한다, 사람을 좋아한다, 뭐 영화를 좋아한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사단이 이용하여 사용할 때 그것은 때로 나에게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매력과 그 시험, 그 유혹은 더해지고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 설교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시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당했던 예수님의 시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요,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떡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겠죠? 먹고 싶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단절시키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떡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끊어내야 할 때, 내려놓아야 할 때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그게 왜 나쁜 건데? 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야.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 그러나 다만 시기와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있어서 떡으로 인한 사단의 시험은 앞으로 역사하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와의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당당하게 거절을 하신 거예요. 비단 이것은 너 이거 먹고 빨리 힘 해야지, 뭐 허기짐을 빨리 채워야지 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주신 이 유혹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단이 이용하여 시험을 준 것인데요. 자, 이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극빈층이었어요. 극심한 가난과 고통으로, 그리고 굶주림으로 굉장히 얼룩지고 힘들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이 당시에 무엇이었느냐? 로마의 압제와 로마와 결탁하여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거해주고, 메시아가 와서 제거해주고, 이제 자기가 배불리 먹고 살고 압제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지금은 압제를 받고 있지만 나중에는 모든 민족 위에 군림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했던 것 아닙니까? 자, 여기서도 틀렸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지금 힘들어요. 너무나 배고픕니다.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1차적으로 자기를 배불리 먹여줄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존재가 자기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배불리 먹여주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어떤 존재로 만들고 싶어요? 네,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였어요. 사단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들이 떡들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라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셨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사람들이 배고파 지친 것을 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복음과 너희들이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 뒤로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배불리 먹여주니까 예수님을 바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로마를 없애야 된다고, 이스라엘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다른 민족을 우리가 굴복시킬 것이라고, 이제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이제 밥을 줄 테니 너는 나를 왕을 삼으라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이 하나됨을,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를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람은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시험에 사로잡혀서, 그 유혹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왕으로만 세우려고 한 것이죠. 그들은 바로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못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우라, 그들이 가장 필요로 떡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오히려 사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욕망을 채워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것을 주면 너를 잘 따를 거야 라고 한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욕망으로 살 것이 아니요, 즉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요, 말씀을 전하시는 분, 복음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면 점차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내가 가장 가지고 싶어하고 욕망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5절에 있죠.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거룩한 성,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정말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한 것일까요?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저처럼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예수님이 높은 곳에 올라서 너 뛰어내려라, 너 뛰어내리지 못하지? 이런 사람의 두려움을 예수님에게 드러내면서 봐봐, 너는 이런 것조차 두려워하는 존재지? 라는 것으로 사단이 시험을 한 걸까요? 시험이 유혹이라면서요. 어떤 유혹입니까? 이 시험은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이 거룩한 성,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가장 거룩한 곳, 가장 신성한 곳,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긍심이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있는 곳.
자, 그런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 하늘에서 어떠한 존재가 성전으로 싹 내려오고 있어요. 그 음악 있잖아요. 뭐죠? 성스러운 음악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면서 막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천군 천사가 그 존재의 그 발을 이렇게 딱 보조하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다. 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메시아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높고 높은 메시아. 이 세상을 단숨에 그 힘으로 정복시킬 수 있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위에서부터가 아닌 아래서부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권력자들은요, 이 사람들의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죠.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가들은 다른 자신의 동족들을, 자신의 민족을 착취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갔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자기 땅이 없는 소작농이었어요. 그래서 세금과 땅값을 제대로 내려면 단 하루도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고요. 제사 또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놓고선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율법으로 정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비난했고 조롱했고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어요. 예배조차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런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천사들의 그런 발밑에 보호하심을 받고 내려와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정말 짬내고 모든 것을 아끼고 살뜰하게 해서 겨우 성전에 들어가면 그 성전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상인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제사를 드리려면 그 상인들이 파는 것을 고가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돈을 들여 산다고 해도 이방인들과 여인들은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뜰에서 상인들이 장사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내려가시더라도 그들이 자랑스러운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엄청나게 성스러운 모습으로 내려오셔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권력자들과 권세자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신 것이죠. 누가 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고 싶겠습니까? 누가 말구 위에서 태어나고 나귀를 타고 싶겠습니까? 가장 멋지고 화려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현신하고 싶은 것,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욕심,
내 욕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그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사단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달콤합니다. 세 번째 유혹까지, 시험까지 여러분들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가서 나중에 또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도 깁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너무나 달콤해요. 매력적이고요. 끊어내지 못할 내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시험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거 피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상처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에, 이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시험을 피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인내하고 누구를 위해서 승리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내면 깊숙한 곳의 욕망을 늘 건드리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게 하죠.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가장 욕망하는 것으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내 무기를, 나의 치부를,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받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받는 것을, 유혹받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이것도 되게 웃긴 얘기인데, 재밌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정말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 유혹을 당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사단이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받고 있다, 내가 유혹을 받고 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경계하고 있다는 증거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거, 내가 가장 약한 부분, 그것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유혹을 받으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야, 내가 사단도 경계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반대로요, 사단도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하지 않아요. 사단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건강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조차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혀 일하지도 않고 살아가고지도 않고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겐 삶이 평안해요. 유혹 따위 없습니다.
사단도 가만히 둬요. 알아서 죽으니까. 알아서 하나님과 멀어져가 있으니까 사단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기도할까봐 무서운 거죠.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걔는 내비둬. 내비둬야 돼. 괜히 시험하지 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가만히 내비두면 걔는 그냥 죽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사단도 안 건드립니다. 그저 예배 좀 드린다고, 뭐 조금 더 한다면 교회 봉사 좀 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단도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요. 저 또한 그래서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다 돌아봐야 돼요. 나는 사단이 건드리는 존재인지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존재인지, 내 삶에 유혹이 있는지, 내 삶에 유혹도 없이 평탄한지. 제가 늘 저와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알아가는 분들에게 은혜를 받았다, 너무나 행복하다, 이번에 너무 기쁘다, 내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집사님, 너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경계하세요. 이렇게 변하는 집사님을 사단이 가만둘 리 없습니다. 분명히 시험을 줄 겁니다. 넘어지게 할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시험에 이겨야 합니다. 근데 정말 열이면 열, 그 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에 연락이 와요. 뭐라고요? 힘들다. 여러분, 그때 힘들 때, 아, 이제까지 사단이 나를 경계하지 않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사단이 나를 경계하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무너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했죠?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단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피하진 않습니다. 외면하진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험을 직면하고 그 유혹을 직면하고 싸우고 견디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단이 경계해야 할 유일한 존재, 바로 그리스도이네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오직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 죄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만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 그 약속된 승리의 은혜와 약속된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 한 분 한 분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그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실 텐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오늘 찬양 후렴구에 나와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즐기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눈과 몰아치기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오직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시험은 내가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시험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은 나에게 아픔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시험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오히려 시험은 기뻐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경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두려워하지 않는 시험을 직면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두려워하고 시험을 아파하며 시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향해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여 승리하여 하나님과 승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수많은 시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시험당할 것, 가슴 아파할 것, 나에게 어려움이 올 것, 두려워할 것들 주여 피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두려움이 나 안에 엄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런 기도로만 일관했습니다. 주여, 그것이 시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시험은 유혹임을, 내 욕망임을, 내 중심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그 시험을, 그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내 모든 나의 주인으로 앉혀서 이제는 그 유혹을 나를 억누를 수 있고 정말 내 욕망을 쳐내기가 어려우니 그것을 끊어내기 어려우니 나의 욕망, 그 유혹 시험을 끊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안에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사단이 나를 경계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시험을 견디며 이겨내며 승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쁜 것은 찾아오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허락되기를.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됨으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우리는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오히려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시험을 승리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을 견디며 이겨내며 내 욕망을 누르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험까지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시험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자 결단하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모든 히즐라이프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림에 또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너무나 감사하게 드렸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한 감사가 있는 시간이지 감사를 52지 중에서 딱 하루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감사를 더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주의 기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으리라 분명히 믿고요. 다만 다음 주에 다만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광,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대로 될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제가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주의 기도 12지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장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 진행하고 있고요. 11월 퀴즈대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디모데전후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입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달에 합격자가 한 분도 없었어요. 이제까지는 떨어진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합격자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역사상 얼마 안 됐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자만했구나. 우리가 자만했고 우리가 준비를 덜 했구나. 그렇게 제 자랑이었었던 우리 함께하는 우리 히즐라이프가 세상에 충격이었지만 저는 문제를 준비하시는 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하고. 책임전가? 근데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요. 여러분 유혹이 벌써 왔어요. 유혹이 벌써 왔어요. 세상에 시험이 벌써 찾아오네. 자, 열심히 하세요. 컬러 스토리 바이블 136과에서 152과까지입니다. 자, 11월 첫째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냈는데 잊지 마세요. 11월 첫째 주였다고 해서 둘째 주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지속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감사드리는 것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혹여라도 시험이 찾아올 때 오히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나 아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